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9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신앙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신앙의 기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신앙의 체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라고 그 믿음장, 그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는 항상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세상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니까 그리스도도 이길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는 건 내가 지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이 성경을 의심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세상을 이기는 데 항상 역부족인 현상을 보고 있는가? 오늘날 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앞에서 타협하고 무너지고 무릎을 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문제의 기초가 바로 우리 기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초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기초라는 단어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초라는 단어를 얘기하게 되면 항상 초보라는 단어로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근데 기초라는 단어는 초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초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기반 자체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기반이 도대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듣고 행하는 자는 너희들의 기반이 반석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너희 기반이 뭐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모래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로 강하다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고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에 세운 집과 같으니 절대로 주초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상적인, 우리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사가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분야의 최고,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 분야의 베스트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그들은 다 예외 없이 기초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성격이 너무 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탑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기초를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남들 보기에 우리는 외적으로 좀 있어 보이는데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기초를 너무 쉽게 등한시 여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일반 계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분야에서 베스트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기초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무조건 기초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이 기초를 단단하게 주초 위에, 반석 위에 다지는 그 과정 없이 우리가 남들에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은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 교인이 몇십만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기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요, 봐도 형편없는 겁니다.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대상은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건 허풍이고요, 그거는 거품에 불과합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진단한다고 했을 때 한국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라고 본다면 결코 안전하지 않은 거품 같은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그럼 기초, 신앙의 기초는 과연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초를 우리는 어디다 두는 것이 옳습니까? 신앙의 기초를 저는 이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교리적 기초이고 두 번째는 경건적 기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리적 측면에서 신앙의 기초는 세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뭘까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추구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는 가장 등한시하는 게 뭐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아니, 요즘 교인들 보게 되면은 사도신경도 안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도신경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신경 무슨 주문처럼 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그냥 주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주기도문을 왜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주기도문이 말하는 의미도 배워본 적이 없는 교인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 십계명은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 못 외우는 성도들이 태반이죠. 근데 여러분, 굳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아우러서 핵심을 얘기한다 하게 되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이걸 빼버리면
골격을 빼버린 것이고 기초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빼고 다른 거로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고요,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거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경건적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거기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제가 맨날 강조하는 예배이고요, 기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다 안 하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다 등한시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몇 번 보셨습니까? 몇 교회를 보셨습니까? 그냥 뜨겁게 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배가 정말 성경적이고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를 우리는 몇 번이나 봤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뭐라고 진단하셨습니까? 예배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걸 추구한다?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선행 많이 하고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기초 중에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배 다음에 그 위에 쌓아 올려야 될 또 다른 기초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분이었음이 복음서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제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하며, 여러분 그것이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맨 마지막의 고백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등한시할 뿐 아니라 기도도 거의 안 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교통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어떤 목회자는 이런 얘기했죠. 교회 예배당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를 하는 거, 그것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황당한, 신학적 근거도 없고 성경적 근거도 없는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는요, 모일 때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께서는 모이기 힘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모이지 말라고요? 위험하니까 흩어지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죽습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갖다 붙이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네, 제3의 종교개혁이네, 무슨 이것이 핵폭탄 같은 거네,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성경적 근거가 없고요. 그것은 교회를 자살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예배와 기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요, 기둥과 같습니다. 이 기둥 가운데 어느 걸 하나도 등한시 여기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초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겁니다. 제가 노회에서 활동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임직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나 장로 이런 분들을 이제 안수하기 위해서 신앙 문답도 하고 시험도 보고 그러죠. 시험 잘 못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답을 해보면 예배 생활 제대로 합니까? 뒷머리 끄끄. 기도 생활은요? 바빠서. 그 교제는요? 아니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됩니까?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가 없는데, 제가 그래도 헌금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장로의 조건입니까? 제가 그래도요,
제가 정치가입니다. 제가 그래도요 배운 게 장난 아닙니다. 전 그냥 박사도 아니라 박박사입니다. 제가요 뭐 인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장로의 조건이 아닙니다. 장로의 조건은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뭐죠? 바울 서신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장로와 안수 집사의 그 기본적인 조건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도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안수 집사나 장로가 되고 나면 교회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해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세웠으니까요.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으니까요. 요즘처럼 배도가 극에 달하고 미혹과 박해가 점점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키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이 교리적 기초 3가지와 경건의 기초 이 3가지만은 목숨처럼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8장 마지막 부분을 향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가르쳤던 전체 종합적 결론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장에서 여러분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하거든요. 굉장히 본문을 제가 많이 잡았습니다. 항상 하는 방법이죠.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또 잘게 썰어서 다시 이 부분을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전체 큰 그림을 보기 위한 것이니까 그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서부터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기초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확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로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이 부분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는 지엽적인 것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전체를 아우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한 부분만을 가지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흥분하기도 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우리가 좋아할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이 은총은 택함 받은 백성에게만 허용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믿음 안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이제는 모든 것이 초월한 것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듭났다 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삶 속에서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또는 삶 속에서 큰 손해를 보거나 위협을 느끼거나 그럴 때 우리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극복되어지는 시점은 항상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또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원어 성경으로 직역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아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에 관한 바울의 입장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또 하나가 이겁니다.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목적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련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목적 없이 그냥 떠밀려 내려가는 낙엽과 같이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관점은 운명론이고, 그리고 현재의 삶에 그냥 그 숙명에 좌절해버리는 숙명론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걸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혜를 받기 이전에 제 내면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은 내 존재의 가치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 아무 목적성 없이 살아가는 인생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가정을 이뤄야 되고,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때가 됐으니까,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성공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게 막연한 것?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정이 아니라 숙명, 또는 예정이 아니라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절망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 있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소명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목적성입니다. 우리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산다는 것 자체부터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칼빈은 이 말을 현재의 고난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현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고난은 뭔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바람이 강력하게 붑니다. 우리는 그 바람이 불 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없다면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마치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 자체 때문에, 파도가 친다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버리고 맙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으로 너를 이끌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바람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에 심취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현상에 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이런 기초 위에 섰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기초 위에 섰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놀라운 기초 위에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초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초가 없다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초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제정신입니까?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낙심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상을 보는 사람들, 모든 걸 운명과 숙명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현상 이면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줄 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이끌어간다고 얘기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나눈 줄 알미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폭풍이 불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배가 난파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바람이, 그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동풍 같은 그 바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더 빠른 속도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라고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삶 속에서 있었던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윗같이 고백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노라.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적대적인 감정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고난이 감사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탁월해졌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 믿음으로 극복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 지혜로워지고 탁월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 다윗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데요. 다윗은 그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더 지혜로워졌고 탁월해졌고 그리고 위대해졌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아니면 그 뱃속에서 우리와 같이 계신 그분을 흔들어 깨우는 법을 우리는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바람으로 얼마나 우리를 몰아갑니까?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그 바람 때문에 그 배가 침몰하겠지만 그 바람이 거세게 불 때 주님, 저 바람 때문에 내가 잠길 것 같습니다. 저 강력한 바람 때문에 이 배가 난파될 것 같습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는 간증이 생기고 그 과정 안에서 폭풍이 잠잠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기초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더 지혜로워지고 탁월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그리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일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독수리라고 하는 새를 한번 봅시다. 독수리라고 하는 새가 그 위용을 갖추면서 하늘을 이렇게 나를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독수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독수리라고 하는 새가 워낙 등치가 좋기 때문에 육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날개짓을 배우지 않으면 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독수리가 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뭡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낭떠러지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압니다. 그 과정이 아니면
그 육중한 몸을 큰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법을 배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비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던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말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니라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다. 바울은 난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왜요? 바울은 그냥 내가 이론적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았다. 너희들에게도 그럴 것이다.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그 환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말하면 여러분들은 고난을 잘 극복하면 도리어 선물이 된다는 것에 동의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선물을 주려 하십니까? 그냥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그 말에 동의되지 않나요? 저도 이게 맨날 불만이었거든요. 왜 고난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선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 선물이 아무나에게 다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만 이 선물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죠. 아니 밭 위에 누구나 다 보이는 데에 그 선물을 놔주시면, 그 보화를 놔주시면 당연히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죠.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가치를 아는 사람만,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안다고 했을 때,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소유하는 방식은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않고서 그것을 소유하는 법 없습니다. 비용 계산하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확신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용 계산을 얘기하신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소유했다.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소유하였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누구라는 겁니까? 그것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난에서, 고난 가운데에 여러분의 믿음이 참인가 거짓인가 진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키즈를 할 때에 비로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묘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한번 좀 떠올려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저 가나안 땅을 소유하라라고 해야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소유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는 정작 가봤더니 가나안 땅이 어때요? 이 거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로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용사처럼 군사훈련이 된 사람들이고, 또 여리고성처럼 천홍성 같은 그런 성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키는 막 엄청 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무기인 그 철병거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소유하라고 하는 그 기업이 그토록 우리가 소유하기에 두려운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것을 나한테 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태도를 견지할 수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저런 가나안 족속들을 나한테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같은 저 성을 나한테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 12명 중에서 10명과 2명으로 두 부류가 나눠지게 되죠.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임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마치 이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비방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비방합니다. 문제가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에서도 어떻습니까? 씨를 딱 뿌렸는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어떻게 재리의 유혹이나 또 고난 때문에 그 말씀이 말라버리고 마는, 딱 그 모습을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악평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비하셨지만 그 선물은 그냥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선을 위하여 모든 일에 행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어느 날 머리가 손오공 무슨 둘레 씌운 것처럼 뻐근해지면서 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래요? 예수님께서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면 어느 자고 딱 일어났더니 갑자기 몸이 안 올 때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런 식으로 믿음을 견고케 하실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미신입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부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절망과 분노로 탄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그 고난을 통해,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법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네피림 같은 족속처럼 보이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왜 붙여주는지 이해 못합니다.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다시 원래 원문의 번역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은 겁니다. 그 믿음, 동일한 환경 가운데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한 이들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까?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모든 일에 행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초부터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그 결과 10명의 정탐꾼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제 우리는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 성도가 가져야 될 또 다른 신앙의 기초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절대로 흘리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름받으신 자. 그렇죠? 28절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 다시 말해 성도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29절과 30절은 그 목적을 더 선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상이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이 고난이 목적이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마귀의 형상을 본받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더 본받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더 교활해졌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더 순수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더 악한데 머리가 발달했다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으로 주어진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거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부분을 깨뜨리기 원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더 닮도록 만들기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기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묵상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성공하고 편안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그걸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배도 시대에 배도 앞장설 사람들입니다. 왜요? 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니까, 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락하니까, 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쉬우니까요. 쉬운 쪽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나아가는 것이라는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더 거룩해졌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배도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기초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너무 내세지향적이 되면 복음은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배도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자꾸 악해져 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살든 천당만 가면 되잖아. 내세지향적. 근데 우리는 내세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세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내세지향적이나 현세지향적, 어느 한쪽의 지향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 행복에 초점 맞춰졌을 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행하게 살지만 내세에 들어가서는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뭐.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행복에 초점이 맞춰지면 어떻게 하든지 덜 불행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그렇겠죠. 내세가 있게 뭐가 있어? 현재만 행복하면 그만이지. 현재만 행복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면 짐승처럼 사는 거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대로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죠. 여러분, 그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거룩함과 선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여기에 초점을 맞춘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이
종교 통합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모든 종교들은 사실은 이 유토피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내세적 유토피아든 현세적 유토피아든 유토피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모든 종교가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하다못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사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유토피아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살지만 완전한 유토피아는 이 땅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나의 행복에 초점 맞추면 여러분들은 배도 안 하고선 재간이 없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온 것이 그래서 뭡니까? WCC, 로잔 대회, WEA, 그 ECT, 뭐 ET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ECT 뭘까요?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복음주의자들과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라는 그런 로마 가톨릭과 함께하는 그런 ECT.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없는 행복 추구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때였든지 나에겐 목적이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항상 수단이었어요.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부터 하나님은 수단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은 나의 목적이 아닌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지, 내가 성공하려고 예수 믿었지,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지, 내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굳이 고난을 선택하고 왜 고난을 굳이 극복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 소리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WCC나 로잔 대회나 WEA나 ECT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나는 이슬람이든 그리고 불교든 그리고 뭐 유대교든 가톨릭이든 어느 종교든 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사실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는 행복입니다. 소위 철학이 추구하는 가장 탑에 있는 그 행복이 그들이 추구하는 본질이고, 각자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 것뿐이고, 어떤 사람은 알라를 선택한 것뿐이고, 어떤 사람은 불교의 이 신자가 된 것일 뿐이죠.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 분모를 위해서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됩니다. 이제 교리 같은 거 얘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우리에게 수단이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보다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것 아니냐. We are the world죠.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점점 이 WCC 안에서 어떻습니까? 무속신앙도 받아들이자, 힌두교도 받아들이자, 사이비 이단도 받아들이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받아들이자, 북유럽 신화의 신들도 받아들이자, 바알과 아세라도 받아들이자, 모든 우상을 다 받아들이자.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 이 철학들, 이 우상들은 결국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로 우리 인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차이가 없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바울은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구원인 행복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관심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단과 목적에 관한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기초로서 망각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그의 아들의 형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형상에 참여하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의 나라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31절과 34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래도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선한 싸움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했을 때 이 말은 단순히 윤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도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들의 형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도덕성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도덕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가르치는 아들의 형상에 참여함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뭐 이 전투라고 해서 그럼 막 맨날 칼 들고 나가 싸운다 그 얘기가 아니죠. 죄와 싸우고, 그렇죠? 불의와 싸우고, 거짓과 싸우는 이런 영적 전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그런즉 이 일,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뭐래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투적인 의미를 느끼는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굉장히 전투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상당 사람들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술 담배 다 끊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는 간음은 안 합니다. 예수 믿고 이제는 내가 더 성실해졌습니다. 근데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근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죄와 싸우는 일을 안 하죠? 왜 당신은 왜 거짓에 대해서 침묵하죠? 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싸움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우리가 이 전투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자체가 예수님은 그냥 성자로서 그냥 윤리 도덕 군자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의 가르침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는 비진리와 대립과 전투를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도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진리와 싸우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리는 대결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대결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부분이 보여주는 또 다른 개념은 뭐냐면 구별됨이라는 것이죠. 구별됨.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다. 그렇죠? 세상 속의 소금이다. 우리가 성화가 되면 될수록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거짓과 구별되고 그리고 어둠과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 거룩한 전쟁을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부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바울의 표현은 구약에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할 때 아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요?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32절 말씀을 통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미디안 족속들처럼 너무나 거대합니다. 세상은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군인으로 무장된 자들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울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겁니다.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아끼신 분이,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서 믿음을 지키는 기초는 그분의 사랑이 이처럼 견고하고 이처럼 깊다는 것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끼셨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겠습니까? 아니시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의 근거를 바울은 34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도들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함이 승리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골리앗보다 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15살짜리 아이하고 싸워서 이기는 건 그냥 물어보나 마나 골리앗이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긴 이유는 다윗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했을 때 간구한다는 말씀은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해요. 도무지 이길 수 없어요. 내 삶은 최악입니다. 주님, 여러분이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싸우시면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점점 배도가 극심하고 고난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들 이 훈련 돼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내 대신 싸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여러분들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인생 사는 게 고달프고 예수 믿는 게 고달프다고 얘기하고 맨날 인상 쓰고 살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께서 싸워주신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주님께서 대신 들어주신다니까요.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 대신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거 똑같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짐 들고서 딱 있으니까 어떤 운전수가 할머니 제가 차 태워드릴 테니까 편안해 가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차를 타는데 할머니가 계속 짐을 들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아니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아니 내가 차 타는 것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짐을 차한테 맡겨요. 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짐을 내가 계속 지고 그 짐을 내가 감당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도 힘들던데. 예수 믿어도 뭐 달라지는 거 없던데. 그 당연하죠.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짐을 맡겨버리라. 근데 못 맡기겠다는 겁니다.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아니 맡기라니까요. 맡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이겨주신다니까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요?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순종 안 하니까 잘 모르는 거지. 할머니한테 그랬죠. 아니 내려놔 보세요. 그럼 아유 어떻게 내려놔? 순종을 하면 알게 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풀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뭐 이론적으로는 알죠. 근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난 죽어도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짐을 맡겨주시는 게 뭔지 알 재간이 없죠. 이제 바울은 이제껏 언급한 신앙의 기초가 온전히 서기 위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35절과 36절 말씀에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이야말로 대표적인 성도의 견인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우리 신앙의 기초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기초 위에 가장 강력한 기초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요? 인내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건 그 사랑 자체를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저도 계속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지 못할 때는요, 인생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그게 왜 자꾸 이런 질문하고 왜 하나님께 그냥 생떼를 쓰면서 불평하듯이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 자체를 제가 의심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하고 나면 그냥 짜증만 나요. 그냥 기도하고 나서 오히려 기분이 더 상해가지고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그런 거죠. 문제가 뭐지? 왜 기도했는데 나는 왜 담대해지지 않지? 문제가 뭐지? 왜 기도했는데 나는 영적으로 더 침체되는 거지? 이유가 뭐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저한테 들려오신 거죠. 넌 날 안 믿어? 너 나 못 믿겠니?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못 믿어? 그 환경 사랑해서 줬다는 거 인정 못해?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자녀들에게요, 때로는 고통을 주는 쪽으로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기분 좋아서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믿니? 믿니?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 악한 세상에서도 강력한지를 37절 말씀을 통해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가 단단한 사람은 세상에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참패하는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기초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계속 살펴왔던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가? 이 믿음에 우리가 서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값진 진주고 밭에 감춘 보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와 보화를 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이 선명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가르치는 신앙의 기초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서 다른 어떤 것도 흔들려서도 안 되지만 그 중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가장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우리를 아낄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 자체를 자꾸 흔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마지막 38절과 39절 말씀으로 우리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신실함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결론적으로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또다시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아무도 끊을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미혹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둠의 천사들, 마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둠의 천사들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들 현재일 때문에 낙심하고 장래에 대한 낙심,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 권세보다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육신의 달콤한 유혹보다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과연 어디에 둘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배도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이 어두움의 시대에 우리가 견고한 신앙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믿음의 기초를 우리 것으로 삼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